함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의 눈앞에 주님의 얼굴만 찬란하게 비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함께 예배하러 오신 우리 두 집사님, 또 우리 조카 되신 한국에서 오신 분 환영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찬미하는 모습을 보니까 함께 우리가 신앙하는 자매님인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신앙 안에서 또 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특권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성에 이르는 게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4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41번째인데 40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팔절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팔절. 나팔 소리 들어보셨죠? 양각 나팔. 그렇죠. 특별히 양뿔로 만든 양각 나팔 소리가 지난주에 함께 들었습니다. 근데 양각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에 그 나팔 소리를 들려지게 하는, 나팔 소리가 울려지는 방법이 다 달랐습니다. 그렇죠? 이 나팔절에 또는 대속죄일에 양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학자들에 따라서 한 100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2만 명의 주위의 사람들이 다 듣게 하기 위해서 100명이 한꺼번에 불렀다 그러는데, 이 불려지는 방법에 의해서 소리가 달랐습니다. 그렇죠? 처음 한번 약 한 9초 동안 길게 불려질 때는 그 소리는 시간이 되고 다가왔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되었다. 무슨 시간이요? 심판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무슨 의미요? 속죄의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이 너의 죄를 지금 용서하고 너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고 싶으시는 시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완전히 그들의 죄를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용서한 죄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그렇지, 대속죄일이 되면은 그들의 죄를 완전히 깨끗이 제거하는데, 그 대속죄일이다. 평일에는 속죄일이지만 드디어 대속죄일이 되었으므로 완전히 제거하시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알리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한 나팔을 불면서 이제 3번 길게 불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3번의 나팔이 들려질 때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고 싶으신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죄를 슬퍼하고 또 죄를 통곡하면서 죄를 다 내어놓도록 호소하는 음성입니다. 9번 스타카토 형식으로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깨어라는 것입니다. 빨리 속히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용서하고 싶은 이 속죄의 이 기간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길게 숨이 끊어질 때까지 길게 불어지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확신을 주는 소리입니다. 나팔절이 들려진 다음에는 대속죄일이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대속죄일에 이야기를 할 텐데요. 나팔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죠? 대속죄일이 다가오고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하는 확신의 믿음을 갖도록 호소하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우리는 대속죄일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일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보면, 그렇죠? 7가지 이스라엘 절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7가지 절기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됨으로써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것을 뭘 상징합니까? 뭘 상징한다고요? 우리의 죄의, 사단의 죄의 노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을 지킬 때마다 뭘 보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킬 때, 6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셨다고 하는 감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통하여, 범철 절기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무덤에서 안식하신 다음에 다음날 부활하심으로써 첫 열매가 되시고
오순절 날 하늘의 대관식을 통하여 하늘에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이 땅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범철절기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렇죠? 첫 열매로서 당신이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죽었던 의인들을 함께 부활시키셔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뭘 상징해요? 뭘 약속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하늘에서 대관식을 통하여 드디어 이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 기름이 이 땅에 성령 충만함으로 그 기름이 땅까지 내려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가을절기는 나팔절부터 시작됩니다. 7월 1일 나팔절. 가을절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어떻게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뭘 하신다고요? 나팔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하고 있어요? 호소하고 있습니다. 뭘 호소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속히 어떻게 하라?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속죄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호소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팔절 후에 우리는 대속죄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대속죄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공부하게 되는 대속죄일은요. 근데 이 구원의 놀라운 경험 속에서 보면요, 이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이 거대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다시 뭐 하는 거라고요?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이 영어로 atonement입니다. 근데 그 atonement라고 하는 것은 at one man, 다시 하나 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였었는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는데, 그 하나 되게 하는 atonement의 날인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유일한 비결은 어떻게 하나 되게 할 수 있어요?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다 정리를 마치고, 지난 설교의 정리를 마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같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at one man, 다시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좀 한번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베푸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시작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을 펼 때에 우리는 부족한 인간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부족한 소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의 음성이 발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셔서 성령의 밭으로 갈아주시고 성령의 음성이 뿌려질 때에 싹이 자라고 열매가 맺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대속죄일, 속죄일을 경험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대속죄일은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경험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7월 1일에 나팔이 불어질 때에 그 네 가지 종류의 음성으로 나팔이 펼쳐질 때에 무슨 날이 다가오는구나? 대속죄일이 다가오는구나. 대속죄일이 다가오는구나. 진짜 그걸 준비하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대속죄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언 역사 가운데 2300주가 끝나는 1844년 이후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 인류를 향하여 대속죄의 일을 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온 인류의 당신의 백성들을 속죄하고자 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도록 하는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속죄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부터 32절에 보면은요,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오늘 우리 뭘 공부하고 있다고요? 속죄일. 그렇죠? 속죄일. 그렇죠? 근데 속죄일은 첫 번째 너희에게 무엇이다? 성회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너희에게 성회이기 때문에 너희를 어떻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되 이날에는 그 다음에 뭐 하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같은 표현으로 레위기 16장에는 똑같이 속죄일을, 대속죄일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여기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번통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첫 번째, 이 두 말씀 가운데 제가 보니까요, 거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속죄일은 두 말씀 다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날은 너희를 위하는 날이다. 많은 경우에 특별히 재림교인들은 속죄일 그러면, 그렇죠, 대속죄일 기간을 살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두렵고 떨리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또 대속죄일 그러면 재림전 심판에 대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심판 그러면 아주 두렵고 떨리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말씀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 날은 너희를 위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는 날이다. 왜 우리를 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특별히 정하셨는데 이 날에 너희를 위해서 정했다. 왜요? 너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속한 다음에, 너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한 다음에 정결케 하기 위한 날이다. 얼마나 감사한 날입니까?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하고요? 다 제거한 다음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날, 우리를 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날입니까? 대속죄일이 지금 우리가 1844년 이후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대속죄일의 기간을 살고 있는데 이 기간이 바로 우리를 위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 정결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도록 하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같은 가운데 제가 이렇게 빨간 걸로 이렇게 하는 데서 내용을 보면 뭘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두 번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네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성회로 모이라, 금식하라. 레위기 두 말씀 가운데, 레위기 16장이나 23장 가운데는 금식하라 말이 없지만 제가 같은 문맥 속에서, 같은 표현 속에서 이렇게 금식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꿨어요. 제가 이렇게 좀 잘 전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순서를 바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네 가지 사항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속죄하고 정결케 하려고 하는데 이 날은 너희를 내가 정결케 하고 너의 모든 죄를 속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네 가지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첫 번째,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성경은 레위기서마다 나는 대속죄일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대속죄일의 기간에 살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하면 좋겠어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일도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설교만 하고 전도만 하고 이랬으면 좋겠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가장 단순한 이유는 대속죄일은 절기안식일이었습니다. 절기안식일과, 성경은 절기안식일과 그다음에 무슨 안식이요? 여호와의 안식일을 구분했습니다. 매 7째 날은 뭐라고 표현했다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고 표현했어요. 매 7째 날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그러나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무슨 안식일이 있다고요? 절기 안식일이 있다. 근데 그 어떤 안식일이 안에 하나님의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은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렇죠? 내 이웃이나 내 남족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화에 유하는 계기를 할지라도 어떻게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첫 번째, 그래서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첫 번째 이유는 이 날은 무슨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절기 안식일인 안식일로 지키도록 분부하셨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해가 됩니까? 예.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이 날은 하나님께 특별히 절기 안식일로 지키도록 분배했기 때문에, 절기 안식일은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도록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제는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했을까? 그 참 의미가 무엇인가?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어떻게 이해를 했다고요? 무엇이 일이냐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려면, 그렇죠? 무엇이 일인지 알아야지 아무 일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엇이 일이냐가 참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이 일이냐 아니냐, 좀 요거 하고 있는 것이 일이냐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지금 걷는 것이 이게 일인가 아닌가. 일이면 안 하고, 그렇죠? 일이 아니면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정했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는 일이 아니고 더 가는 건 일이기 때문에 더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관심은 뭐예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일이냐 아니냐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요, 물을 주는 것이 일이냐 아니냐, 여기 일일까 아닐까,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물을 주는 게 일이냐 아니냐 그거 갖고 논쟁해요. 그래서 일이다 그러면 또 다음에 얼마만큼 물을 주는 게 일이냐, 이것도 따져요. 그래서 물 한 바가지 주는 것은 일이고 두 바가지 이렇게 따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재림교인들도 많은 경우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안식일에 이거 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 요거에 관심이 많아요. 안식일에 요거 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 마치 유대인처럼 안식일에 요거는 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 요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게 일인가 아니냐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이 있었어요.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안식일에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이 있어서 무엇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요, 회당에 가셨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 한편이 말아가지고 고통스럽게 오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향하여, 그냥 그 사람은 평생 동안에 한편 손이 말라서 거기에 앉아있는 그 회당에 모이는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한편 손이 말라서 그날도 그냥 그렇게 고통스럽게 앉아있는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때요?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에 그 회당에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의 그걸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온 해주군하게 설명했습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이웃을 돕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이 있었어요. 무엇을 하는 걸요? 돕고 사랑하고 사랑을 베푸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에 보면은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이 등장합니다. 몇 년 동안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그 여인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서 그냥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단을 내쫓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랬더니 또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그것이 일이냐 아니냐를 따졌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일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단에게 노임받고 있는 18년 동안 사단에게 노임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딸을, 사단에게 노임받고 있는 내 자녀를 사단의 노임에서부터 놓여주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일이요? 놀게 하고 사단으로부터 놀게 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안식일로 지키라고 하는 이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일이냐 아니냐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관심이 많습니까?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돕는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베푸는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안식일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는 안식일이 아니고 그 사람 수준에서 한 걸음 물러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잘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진정한 의미의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참 뜻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렇죠?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딱 광야에 들어서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가져온 거는 많이 있겠죠. 그렇죠? 가져온 거는 많이 있는데, 예, 홍해를 건너면서 다 애굽에서 가져온 것들이 다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가르칠 때, 안식일을 압니까 모릅니까? 일곱째 날 안식일을 압니까 모릅니까? 예,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모세가 설명할 때에 내가 가서 당신을 누구라고 설명해 줘야 됩니까? 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다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에게 다시 다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근데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출애굽시킨 다음에 처음으로 가르친 게 바로 뭘 가르친 겁니까? 안식일을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2장에 홍해를, 아니죠, 유월절 지나고 나서 바로 홍해를 건넌 다음에 16장에 가면 만나를 내리시는데요. 만나를 내리시는 방법이 참 재밌습니다. 그렇죠? 만나가 하늘에서 아침에 일찍 새벽에 내리는데 어떻게 내립니까? 매일 내렸어요. 날마다 내렸습니다. 날마다. 엿새 동안에 만나가 계속 내렸습니다. 그리고 설명했어요. 그날 먹을 것을 거둬들이면 그날 복원하도록 했습니다. 욕심많은 사람은 다음날까지 거둬들이면 어떻게 해요? 썩고 곰팡이 나고 냄새내서 벌레가 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매일 엿새 동안 다 내린 다음에,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일곱째 날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뭐라고요? 내일은 일곱째 날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오늘은 어떡하라? 내일 것까지 2배로 거둬들이도록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의 설명대로 가서 그날은 내일 것까지 2배로 거둬들이면 됩니다. 근데 며칠 전에 경험해봤던 사람, 어떤 사람? 욕심 많은 사람. 그래서 경험해봐서 내일 것까지 미리 거둬들였더니 다음날 다 썩었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날도 말 안 듣고 어떻게 해요? 또 썩을까 생각하고 아마 그날까만 거둬들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날마다 거둬들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섯째 날은 안식일인 일곱째 날까지 함께 거둬들여도 하나님께서 보관하시고 그대로 유지시키셨습니다. 썩지 않았어요. 냄새나지 않았습니다. 벌레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가르치실 때에 그렇게 가르치신 이유가 뭘까요? 만나를 내리시고 엿새 동안 계속 내리시고 일곱째 날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내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집 밖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아침에 나가서 그걸 거둬들일 필요가 없다. 거둬들이는 일조차도 할 필요가 없다.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왜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는 내가 너를 책임지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다 미리 일곱째 날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너는 일곱째 날 안식일에 나가서
또다시 걸어들이는 수고를,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너를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대속죄의 기간에 살면서, 그렇죠. 이 대속죄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첫 번째 말씀을 베푸신 이유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분부하신 이유는 무엇을 깨달아라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통해 내가 너를 먹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책임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속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험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시요, 하나님이 내 삶의 구비에서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하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분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경험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되는 그 순간, 계시록 14장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저하고 제 집사람하고 가끔씩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참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을까? 참 놀라워요. 그렇죠? 참 놀라워요. 제가 여기서 한 7년, 8년째 목회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월급을 안 주셔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어떻게 채우는지 몰라요. 놀랍게 채워요. 그걸 우리가 집사부터 얘기할 때마다, 야, 참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지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구비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해 볼 때마다, 이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시라면 나의 삶에서 두려워할 게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지금 하나님의 시간에, 이 역사의 시간에 다 끝내져 가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게 될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라.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고 맡기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경험돼야지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지만 나의 죄를 맡길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알아야지만 나의 죄를 맡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벌을 주시거나 하나님이 징벌하시거나 하나님의 책짓질 하신다고 하면은 숨기고 싶지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죄 지은 것을 내놓기만 하면은 벌 주고 징벌하고 책짓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숨기지, 그건 내놓겠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나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늘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속죄에 대해 첫 번째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을 괴롭게 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음을 괴롭게 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음을 괴롭게 하라. 언제 마음이 괴롭습니까?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어느 때 괴로워요? 죄 지었을 때. 관계가 좀 이렇게 불편하거나, 항상 괴로워요. 그렇죠? 가정에서의 모습도 그렇고, 그렇죠? 또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마음을 괴롭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뭘까? 저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요, 마음을 괴롭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관계가 깨어질 때마다 마음이 괴로운데 그 순간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성경에 가운데 보면요,
요엘서 2장의 장면이 아주 흡사한 장면입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한다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와의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날이 시작되는데,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나팔절이고,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팔절과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사이에는 뭡니까? 무슨 날이에요? 속죄의 날, 속죄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나팔을 불어서 지금 재림하시기 전에, 여호와가 크고 두렵고 떨리는 날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있는 것은 속죄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2절에 보면은요, 이 여호와 크고 두려운 날이 심히 두렵다. 누가 이거를 견딜 수가 있겠냐? 누가 이것을 당할 수가 있겠느냐? 누가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당할 수 있다?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이다. 그렇죠? 나팔절에 나팔이 불려주고 여호와의 마지막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일어나기 전에 그 둘 사이에 속죄의 날이 될 동안에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건 뭐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마음을 괴롭게 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음을 괴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 돌아가려면요,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마음을 괴롭게 한다. 마음이 괴로울 때는 언제나 괴롭다고요? 자기가 누군가의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는 것을 호소하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이야기는 나하고 다시 어떻게 하자?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자. 그런데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회복하고 싶은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공부를 통해서 공부할 때에 가정공부의 일과의 첫 번째 주제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이다. 여기 그 표현 가운데 이러한 글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노의 계단 백독이 이렇게 썼어요. 우리의 경험 중에 너무나 흉악하여 그분이 보시지 않으시는 사건은 없고 너무 어려워 그분이 풀지 못하는 복잡한 문제도 없다. 당신 자녀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당하는 어떤 재난이나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어떤 근심이나 기분을 좋게 하는 어떤 기쁨이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어떠한 진정한 기도라도 우리의 천부께서 못 본 채 하시거나 직접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은 상심하는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하나님과 각 사람의 관계는 마치 그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주지 않을 것처럼 특별하고 안전하다. 하나님을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7년, 6년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만 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우리가 알아야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정말 좋은 분이 되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가도 아무 두려움이 없는 분이 되면 하나님 옆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나에게 돌아오는 호소가 감사해집니까? 그거 돌아가고 싶겠어요? 예,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면,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좋은 분이라 느껴져서 하나님 옆에 가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옆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은 안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게 되어 있어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내게로 돌아오라는 호소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좋은 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그분 앞에 있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들. 그렇죠?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께서 돌아가셔서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든지 또는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든지 시간을 가지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옆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이렇게 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지금 대속죄의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다 제거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한번 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시간이 더 있으면은, 여러분이 제가 한 설교 시리즈 가운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 대한 표현을 제가 한 설교가 있어요. 이 지금, 하나님을 마음을 괴롭게 하라고 하는 같은 문맥 속에서, 마음을 괴롭게 하고 이 나팔절과 재림 사이에 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나 손에 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인을 칠 때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뭐냐면요, 가증한 것을 보면서 우는 자들의 이마에 인치하게 되어 있어요. 가증한 것을 보면서 우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마음을 괴롭혀야 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가증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리즈 가운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 적이 있어요. 7, 8가지를. 그래서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반복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을, 그것에 대하여 우는 자들의 이마에 인치도록 이야기를 했고요. 그 임마진 자들이 마지막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에 마음을 괴롭혀야 하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께 대해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내가 올바로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내가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었구나.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알아져야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호소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다 이렇게 적어서 써주면, 그렇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들입니다라고 다 이야기를 해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호소하시는 그 호소를 듣고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실 때에 비로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 통하게 음성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뿐만 아니라 마음을 괴롭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호소입니다. 우리와의 관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다 하늘까지 이끌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셔서 정결케 하시려고 할 때에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호소하십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 나와 나를 아는 누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게 먼저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주위의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죠? 내 속에 정말 가장 어려운 게 그겁니다. 그렇죠?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 그렇죠? 자기 속에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 어느 때가 괴롭다고요? 자기의 자존심이 상할 때가 괴롭고, 자기의 이기심을 버려야 할 때가 괴롭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존심도 이기심도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라고 세 번째로 호소한다고요? 성회로 모이라.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회로 모일 때는 어느 때냐면요, 유대인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막, 해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그 해막 앞에 모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회로 모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막, 해막 앞에, 그 해막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을 불 때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어떤 나팔 소리는 온 백성이 다 모이라고 하는 소리고 어떤 나팔 소리는 장로들과, 그렇죠? 지도자들을 다 해집하는 소리고. 그러나 이 성회로 모이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해막 앞에 다 모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왜 모일까요? 왜 모여요?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을 성회로 하나님의 해막 앞에 모이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베푸십니다. 그렇죠? 직접 베푸시기도 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베푸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성회로 해막 앞에 모일 때마다 말씀을 베푸십니다. 대속죄일 동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왜 성회로 모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베푸시기 위하여 성회로 모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말씀을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회 앞에서, 하나님의 해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이기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베풀어질 때마다 그 말씀은 그들을 새롭게 하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에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 말이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성회로 모이라고 호소할 때는 생명이신 말씀을 듣도록, 생명이신 말씀을 받도록, 생명이신 말씀을 먹도록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더 가까운 교제를 위해서, 더 가까운 사귐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더 가까이 교제하도록 부르십니다. 말씀을 베풀어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되도록 성회로 부르십니다.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 그곳에 여러분을 두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마지막에는요, 금식하도록 호소를 했는데요. 이 금식이라고 하는 이야기 아까 레위기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사야 58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58장의 첫 번째, 나팔을 불어서 그들의 허물과 죄를 고하라. 뭐예요? 나팔절이 등장합니다. 나팔을 불어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고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58장 6절 같은 데 보면은요, 금식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금식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어느 날 나온 표현입니까? 대속죄에 나온 표현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에 나온 표현을 레위기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마음을 괴롭게 하라고 했지만 이사야에서는요, 나팔을 분 다음에 대속죄를 맞이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근식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같은 본문에서 봤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래서요, 매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인 7째 날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절대로 금식을 안 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오는 절기 안식일인 대속죄의 안식이 되는 금식을 하도록 이사야 58장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금식, 안식일이 한 번인데 언제 있어요? 대속죄는 금식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사야 58장에 내가 지금 금식은 하고 있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지금 다시 말해서 지금 대속죄를 지금 지키고 있는데 마음을 괴롭게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8장. 진정한 의미의 금식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 대속죄일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금식하도록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이냐? 이사야 58장 6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뭐예요? 밥을 안 먹는 것입니까? 밥을 작게 먹는 것입니까?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대속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될 텐데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니.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뭐라고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금식했다고 공언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신앙인이라고 그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고 공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줄인 자를 보면은 나누어주고 목마른 자를 보면은 먹이는 것이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절대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까이 오도록 호소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이 슬프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나를 바꾸신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말씀을 삼아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모습처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도록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길로를 맺으면서 이 마태복음 25장 32절 46절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누셨습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셨습니다. 근데 양과 염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을 그들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마지막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구별되는 모습은 예수님처럼 사랑하였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주님께서 지금 나팔절과 재림하시기 직전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도록 호소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라. 그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참 하나님을 알도록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회로 모이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과 가까이 있도록 호소하십니다. 금식하라.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가장 닮아간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주님께서 우리를 속죄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를 바꾸시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셔서 주님의 모습을 배웁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면 주께서 우리를 속죄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이마에 인치셔서 영원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이 대속죄의 기간 동안 사는 동안에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간절히 호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특별한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강력한 음성으로 나팔을 부르시면서 호소하는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싶어 하시는 이때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호소하시면서 그 말 속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고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나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가까이 내게로 돌아가라고 호소하시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껴지고 그것이 다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호소하십니다. 성회로 모이라. 말씀을 듣기 위하여 생명 되시는 말씀 앞으로 가까이 오도록 호소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고 하는 사람을 믿게 해주시고 말씀을 더욱더 가깝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참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로만 공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참다운 금식을 할 수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